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의사가 얘기해 주기를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노멀이냐 어브노멀이냐. 그래서 노멀이다 하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요. 그렇죠? 근데 어브노멀이다 하게 되면 야 이거 무슨 이상이 생겼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벌벌 떱니다. 요새는 참 병도 희한한 병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아주 난치병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비정상적인 걸 보게 되면 이상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게 되면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또 행동이 이상해졌다 이럴 때는 참 이상하다 말이야, 참 도대체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뭘 이상하게 생각했느냐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잘 받아가지고 말이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찌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히 여긴다. 요새는요 세상이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게 되면 false wave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결 시대라고 그럽니다. 제4물결 시대에는 제4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것이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화. 그래서 다원화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좋은데, 다원주의가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정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문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도 그 영향으로 아주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여기 휘말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럴 수 없는데, 상식 밖의 일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전에 몇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 사실 불교 강연에 가서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거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단 말이에요. 꿈쩍도 안 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조금만 이상한 소리, 이단 소리 하게 되면요 벌떼같이 막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방 교단에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할 것 없이 굉장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세대인지 이단 소리를 막 해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상당히 보수 계통에서 자란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기도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너를 부르신 그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그게요. 그렇게 아주 완전히 속히 떠나가지고 비원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상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아주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만큼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고 둘도 없는 복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이상한 다른 또 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든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전부 이것은 아주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인데 이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하면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바울이 전해주신 이 순수한 복음에다 플러스 율법을 더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얘기는 왜 나왔냐 하게 되면 옛날에 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고 되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에 가서 저쪽 안디옥이라든지 뭐 저쪽 고린도 지역 이런 데서 또 갈라디아 이쪽에서 믿는 사람들은 거의 또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믿음을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옳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 또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이것을 변질시켜서 여기 밑에는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변질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율법까지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래 돼버렸어요. 이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이것은 아주 믹스된 그러한 복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바울 사도와 그 모든 전도하는 사도들이 쭉 전해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다 있어요.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실수를 다 하고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또 자기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죄가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빚을 갚아줘야 돼. 그렇죠?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율법으로 오게 된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신령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너 범죄했으니까는 죽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너 죽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너 죄의 값은 사망이라 너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죽어라 하는데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빚을 완벽하게 갚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누구한테 빚을 쉽게 말해서 한 10만 불 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갚을 힘이 없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갚으라고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곧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 빚쟁이가 됐을 때는 이미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 왜?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해가 범죄해서 그 죄를 우리가 유전받아가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빚쟁이가 빚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으니까 뱅크rop스를 하고 부도를 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갚아줄 사람의 자격이 뭐냐?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10만 불 그냥 지금 1000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곧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적어도 10만 불 이상 가져야 갚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게 된 몸인데 다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갚아줄 분이 나와야 되는 이건 세상 사람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똑같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 능력이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죄가 없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죄값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 죄값을 치러 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방이 돼서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다.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복음이 뭐냐 할 때 다른 복음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돼버렸어. 이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율법을 가감을 했다. 율법을 갖다가 거기다 가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좋지만은 예수 그냥 믿는다 믿음 해가지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질시킨 이 복음은 율법을 가미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짐을 나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너희들 율법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절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야.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일부러 기쁘게 하는 복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준 일이 없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어라.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 다 무슨 교단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뭐 단체들에서 만들어낸 복음 말이요 율법을 가지고 이 법을 좀 지켜야 너희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적으로 바울 사도가 공격한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부지기수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때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아픈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감격하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가끔씩 받아보게 되면 어떤 때 이상하게 또 꼬임이 온다. 누가 유혹을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유혹이 들어와서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러니까 너 지켜라. 뭐 하라. 그래가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유혹이 와가지고 속에서 번거로워가지고 막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우왕좌왕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에 확실히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 또 구원 받을 것이다, 영원히 구원 받았다, 꽉 못을 박아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 조지 신학을 배워보면 그렇게 자세히 나옵니다만, 신학교 가면 때로 가다는 내가 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가지고서 조금 무슨 일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죠, 막 의심이 날다가도 의심이 나가 또 뭐 의심을 했다 또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내가 지금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떠한 찰나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서 받아주신다,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대개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잘 짓거든 사람들이, 제가 주위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내막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아이고 주의 종이 저래야 되겠는가, 아이고 뭐 교인이 저래야 되겠는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거나 확신이 딱 떨어지고,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도장 찍듯이 인을 탁 찍어놓은 다음에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행실을 보니까 아무래도 괘씸하다 이놈, 구원 내놓으라, 그리고 또 뺏어갈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서 완전히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깊이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으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이라.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말하게 되면 페카툼 오리지날라이라고 한 말인데, 이건 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개해가지고서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원죄와 같은 죄는 죽어도 안 져요. 짓질 않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놓고 못 짓게 딱 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죄는 전부 자범죄야. 내가 내 의식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해지고 내가 약해서 짓고 내가 또 약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건 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 가기 전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해 가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마지막 터미네이션, 다시 말해 끝까지, 가나안 복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첫 번에 구원할 때 이미 그 약속이 딱 도장이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가는 과정을 보니까 엎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넘어져, 범죄했다,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수도 없이 그랬거든. 그렇죠? 그 죄가 바로 자범죄와 같은 죄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범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런 죄를 덜 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쓰러져. 그냥 자꾸 죄를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또 회개하고, 양심이 막 가책이 되고 아파가지고 또 회개하고, 안 그러겠다고 또 나가보면 내가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더 낫다고 볼 것도 없고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자범죄를 가지고는 지옥 안 갑니다.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짓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대신 그러면 나 뭐 자범죄 막 지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 그거 뭐 자범죄 그거 뭐 생각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좀 실컷 자양자재하고 말이지 막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하고 살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서 11장 12장에 본 거에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그 교훈을 하면서 아주 획기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할 짓 다 하고 뭐든지 좋단 말이에요. 다 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딱 조건을 걸어놓은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하되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얘기예요.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신 그런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하고 뭐 정욕으로 가려고 정욕적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는 내가 성령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니까 때로 가다가 내가 성령이 충만치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범죄하고 막 이래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너는 지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장을 딱 맡아줬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율법대로 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느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근데 여기는 직위고하가 없어요. 사람 차별이 없어. 피조물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금 그래도 높은 뭐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바울사도 자기라 할지라도 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얘기.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대급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고 순수한 복음을 믿고 순수한 복음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생애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저주받는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